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도 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아무래도 구원의 은혜, 생명을 주신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주신 생명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 증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끔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움츠려들고 또 겁을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에 겁을 먹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은 우리를 잠잠케 하기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음속에 부담감과 혹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동안 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 없는 복음 전도의 올바른 자세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광경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고 그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나의 명령을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할 말씀이 징계의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백성들에게 전할 경우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에스겔에게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은 무언가 명령을 내리십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을 말합니다.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자,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뭔가 하나의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무엇이죠?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성경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재료가 종이가 아니에요. 당시는 종이가 발명되지 못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재료는 짐승의 가죽입니다. 짐승 가죽을 네모나게 반듯 잘라서 거기에 구전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들을 바늘로 이어서 이 두루마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만일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 두루마리를 제가 먹습니까? 난데없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네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은 2절에서 입을 벌려 그 두루마리를 먹게 됩니다. 여기서 입을 벌린다라는 그 언어적 표현 가운데는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그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와우라는 접속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고 했을 때 1초도 꺼리낌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이 두루마리를 먹기 위하여 입을 벌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입에 이 두루마리를 먹이게 됩니다.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3절에 그 두루마리가 배에 들어올 때에 그 두루마리가 꿀같이 단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장 10절에 보면 굉장히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애곡, 애가, 그리고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 재앙의 말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풍족한 그리고 행복한 기록도 아니고 아픔과 슬픔과 애통의 기록이 있는 쓰디쓴 기록의 말씀을 이 에스겔이 먹었는데도 그 입에 달기가 꿀같이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에스겔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재앙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말씀을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재앙의 말씀이 꿀과 같은 말씀으로 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생명과 회복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말씀이고 그 말씀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잘하겠습니까? 이 가운데서도 요리를 잘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요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귀공자라서 잘할 것 같진 않나요? 잘합니다. 제가 12가지의 요리를 합니다. 이렇게 놀라지 않으셔도 되는데, 삼양라면, 진라면, 짜파게티, 짜짜로니, 계란 후라이 등등, 이거 한 15가지는 되는 것 같네요. 프랑스 같은데 훌륭한 요리 학원을 수료하거나 혹은 요리를 향한 열정과 노력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요리를 잘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명의 요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맛있는 요리를 먹은 사람, 그 사람이 요리를 잘하게 되는 듯합니다. 내가 먹었던 그 맛을 기억하며 요리를 만들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났던 요리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그 요리를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합니다. 먼저 먹되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말씀을 먹는 자세와 태도도 중요합니다. 에스겔은 2절에서 입을 벌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새끼 새가 어미 새에 물고 온 먹이를 먹기 위하여 먹을 것을 요청하여 입을 벌린 모습이 연상됩니다. 제가 새끼새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측할 수 없지만 이 새끼새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입을 벌리고 있을까요? 엄마, 지난번에 갖고 왔던 거 또 갖고 왔네. 맨날 좀 새로운 거 없어요?
아유, 뭐 좀 맨날 똑같은 거 먹고 지금 배도 별로 안 고픈데 그래도 밥 때가 됐으니까 먹긴 먹어야 되는데 뭐 주시려면 주세요. 그러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듯 싶습니다. 지금 사력을 다해서 입을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엄마 제발 저에게 주세요. 내 형제한테 주지 말고 제발 이 생명의 양식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지금 찍찍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입을 크게 벌려 나에게 줄 그 양식을 구하는 새끼 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고 절실하게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부흥사경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마음의 심령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먹은 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박혀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열망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나를 주장하여 주시사 나의 더럽고 초한 죄악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받은 말씀을 주변의 가족, 이웃, 친지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먹는 자, 그 말씀을 맛있게 먹는 자는 여호와의 복음을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는 자임을 마음속에 믿고 우리 모두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귀한 제2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의 두루마기를 먹은 에스겔은 여호와의 소명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7절에서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네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을 거야. 네 말은 나의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말을 거부하는 것이란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마와 마음이 굳어서 그래요. 이마와 마음이 굳는다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마음으로 완고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듯이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에스겔에게는 그가 전할 말씀을 반응할 이스라엘 백성의 분노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전할 말씀은 백성들이 듣기에 굉장히 거부감을 줄 안 좋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했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1, 2년만 지나면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마음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들은 1년 안으로 고향으로 귀향할 것이야
라고 거짓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년, 2년이 아니었습니다. 70년이었어요. 70년 동안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에스겔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한 거예요. 전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백성들이 70년? 아쉽네. 뭐 어쩔 수 없지. 그러겠습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1년 후에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에스겔은 70년을 얘기하면 어떠한 돌팔매가 날아올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8절과 9절에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부터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얼굴과 이마를 굳게 했다는 겁니다. 얼굴과 이마를. 근데 어떻게 굳게 하냐면 정도가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은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굴과 이마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땡 잡은 거 아닙니까? 네? 하지만 이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인 것이에요. 무엇이 두렵냐? 그렇지, 두려워할 수 있어. 하지만 내 마음을 다이아몬드 같이 강하게 하기에 너는 그 족속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다이아몬드 같이 굳게 하리라. 강하게 할 것이다. 담대하라. 네가 가진 복음을,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가족, 이웃, 친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선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에는 부담감과 두려움이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명심해야 할 것은 에스겔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 에스겔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에스겔에게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마음에 확신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받지 아니하면 허공 속에 흐트러지는 메아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분명히 함께함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설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해안가에 동네에 많은 피서객들이 왔습니다. 좋은 경치가 있었기에 바다 속에서 물장구를 치고 놉니다. 가끔씩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자치의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수상 구조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두 해, 세 번째, 점점 그 수상구조대 대원들끼리 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뜨거운 햇빛에 나가서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그 그늘에서 같이 어울려서 이야기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들에겐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수상구조대가 해산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열심히 생명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수상구조대의 역할, 처음에 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원동산에, 이 인천 지역에 제2교회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세워주셨습니다. 76년 전에 이 땅에서 쌀 가마니를 깔고 수명의 예배를 드린 그 초기 신자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돕고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서로 간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분명하게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목적은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저라고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이 복음 전도를 매 순간마다 전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생존해 있는 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분명한 우리의 목적, 교회가 나아갈 바는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의 사람을 데리고 오는가, 결과가 중요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내 주변에 한 명의 영혼, 나의 속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다짐하고 봉사하고 마음에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 증거의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음으로써 그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 제2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